하나님의 지나친 사랑,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오늘 고난주간이라서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감사의 기회를 놓쳐서 좀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때 내가 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놓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부산에서 결혼했거든요. 1993년 11월 22일 결혼했습니다. 지금 32년 됐나요? 근데 부산 범일침례교회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 전도사였죠. 제 아내도 전도사인데 여의도 교회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다 내려오셔서 특송을 해주셨어요. 특송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제가 그때 막 경황도 없고 막 결혼한다고 바빠가지고 제가 뭔가를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그때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내가 뭘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할 거는 없고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의 가치를 몰라서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옆에 장로님한테 장로님 볼펜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볼펜 빌려줬어요. 그래 볼펜하고 장로님 드릴게. 장로님 저를 보시면서 전도사님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뭐 볼펜 하나 주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볼펜을 그냥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볼펜을 이렇게 막 이게 별로 중요하게 아마 그렇게 안 여겼던지 어떤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 볼펜 제대로 알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뭐 볼펜인데 목사님 이게요 하여튼 뭐 50만 원 이상 되는 몽블랑 볼펜이래요. 몽블랑. 근데 네? 몽블랑 볼펜 이게 50만 원이 된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때 장로님한테 그걸 알았으면 아이 장로님 뭐 이렇게 좋은 걸 주십니까 했을 텐데 제가 가치를 모르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유 장로님 왜 그렇게 좋은 볼펜을 그냥 주셨냐고 내가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가치를 모르면 그 감사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무 익숙해질 때 그 감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명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어느 날 울고 계셨어요. 그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울고 계십니까? 뭐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 아내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묵상해도 감동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감동이 없는 것이 너무 슬프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 이런 부분에 감사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가정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특별히 이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했을까요? 주님은 항상 그 가정에서 식사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남매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이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오더니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에서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거기 주님이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셨다기보다는 초청을 했습니다. 자, 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지극히 3절에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왜 이걸 한 번에 허비하느냐,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요즘 돈으로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하루 20만 원으로 잡으면 6천만 원, 15만 원으로 잡으면 4,500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아껴서 조금씩 써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님에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게 낭비처럼 보인 것입니다. 10분의 1 정도만 부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의 발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아마 주님의 죽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어쩌면 이 마리아는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걸 내버려둬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견했던 이 마리아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낭비합니까? 가룟 유다의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마리아는 낭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친 행동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뜨거우신 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뭔가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그런 모임, 단체 스쿨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아까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주민호 선교사님, 그 다음에 김원정 선교사님, 그때 이제 우리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제자훈련 받고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하는데 매점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충남대학교 다니는 자매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오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냐고. 아유,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가르쳐 주고 나서 이 대화를 좀 해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섬기고 있는 제자훈련 단체에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제자훈련 단체로 이 자매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그 김연종 선교사님과 이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김연종 선교사님 지금 그 신학교 학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정이 만나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트에 가서 32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그 사모님은 30년 만에 만났어요. 3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저 덕분에 결혼한 겁니다. 제 덕분에 결혼한 겁니다. 그 소리 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들었죠. 근데 거기 알마타에서 지금은요 엄청 발전된 거래요. 카자흐스탄이. 옛날에는 너무 열악했대요. 근데 그 알마타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가 잘 서서 다시 침켄트로 또 교회를 세우기 가신 거예요, 부부가. 근데 침켄트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알마타는 도시고 침켄트는 저 시골이에요. 그래서 침켄트로 가니까 전기가 안 나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한적하고 문화도 없어요. 그런 데서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가 막 몇백 명씩 부흥하고 이런 일이 있고 다시 신학교가 있어서 이제 신학교 학장으로 알마트를 오게 됐는데 그 사모님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신학교 학장으로 이제 오게 돼서 알마타에 이제 집을 구했는데 집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차들이 지나다니더래요. 그 문을 열어놓고 잤대요. 왜냐하면 그 차 소리가 얼마나 자장가 소리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서 그렇게 한적하게 지내다가 집 앞에 차가 지나가니까
그게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자장가처럼 들리고 너무 행복했대요. 차 지나가는 소리가. 야, 내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아니 사모님 너무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대화하면서 사모님 그리 힘들지 않으셨냐고. 힘들지 않았다고. 나는 기쁨으로 살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본인은 6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6학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그때부터 울고 다녔대요. 그때부터 계속, 왜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매일 울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신학교 와서 신학대학원 가고 싶어가지고 충남대 다니다가, 그래 저 만났고 저를 통해서 돼서 또 선교사님 그 김현종 목사님 만나 결혼하고 가사스탄 가서 32년 동안 지금까지 그 열심으로 사역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요, 굳이?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지나친 사랑을 깨달으면 지나치게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요, 나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굳이 그렇게 나도 한 건을 그렇게 아깝게 헌신할 필요가 있느냐 말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도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 정도 드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아마 음식도요 최상의 걸 준비했을 거예요. 아깝게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마 그 집에 올 때 막 행복했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에는 나사로 오빠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남자가 없다, 이거는 너무나 힘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오빠가 얼마나 이 의지가 되고 얼마나 이 집안에서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오빠마저 없었다면 이제는 이 집안에 여자 둘만 남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집안에 남자가 없다, 이건 엄청난 비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빠 죽었어요.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큰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 가정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 붓고 싶지만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을 수는 없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그래서 주님의 발에라도 내가 이 기름을 부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사랑은요 인색함과 억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은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뭐든지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보통 말로 오버한다 그러죠. 당신 오버한다. 인간관계에서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뭔가 이렇게 좀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또 내가 사랑을 한 사람에게 뭔가 작은 것이라도 보답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향기가 그날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향기가. 주님도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기뻐해요.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이 향기에 취했을 것이고,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주님에게 이것을 보답할 수 있어서 이 가정이 저는 기뻐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마리아의 의중을 아셨기에 이걸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지 마라.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은 거죠. 저도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세미나에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보니까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분들 그 은혜 받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고, 근데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강의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나가지고 강의를 중단할 뻔했습니다. 눈물이 이게 막 쏟아지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끝나고 나서 두 가지, 내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절제가 안 된 건가, 여성 호르몬이 요즘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된 건가, 이게 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기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헌신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졌고, 또 저도 여기 와서 조금이지만 이 목회자들에게 건강한 목회를 세울 수 있는 것에 내가 이렇게 보답할 수 있고, 이게 뭔가,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오게 해주시고, 작지만 이렇게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나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리아의 사랑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 독생자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지나친 사랑이죠. 그런 주님의 지나친 사랑,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에 비교하면 우리는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도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가는 건 내버려둬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미 비참한 존재,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우리가 충격적인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그 탈레반이 들어왔고요, 그 미군이 이거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미군이 도와주고 있었을 때 그 미군과 함께, 미국과 함께 같이 협력했던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탈레반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 그 사람들 이제 남아있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고문당하고 다 잡혀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철수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 비행기 타려고 올라가고 거기 떨어져 죽은 사람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못 도와준다. 그리고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할 말 없는 겁니다. 할 말 없어요. 왜? 미국이 할 만큼 했는데 철수한 거 어떻게 합니까? 저 남아있는 사람 너무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저 길을 쓰고 저 비행기 타고 도망가려고. 주님도요, 철수하면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야, 나 할 만큼 했다. 나 니네들 구원하려고 내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하나, 나 이까지 못하. 주님께서 포기해버리시면요, 우리 주님에게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방치를 안 하셨다는 것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끝까지 주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 끝까지 우리를 구속시키려는 하나님의 지나친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님이 지나친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지나친 사랑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 죗값을 치르지 않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곧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로마서 5장 6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경건한 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죄와 더불어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저와 여러분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려고 아닙니다. 완전히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조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거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근데 이것을 아가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구원받을 때만 이 은혜와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저 미래 천국 영원토록 이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가스가 만약에 터져가지고 뭐 다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뭐 집회도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랬는데, 하여튼 저도 내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만, 야, 하나님이 날마다 지켜주시고 그 위로 터지지 않고 아래로 터져서 또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랑 이미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인식하고 깨달으면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낭비가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낭비하거나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저 집사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몇 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 교회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 때문에 막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주님도 기뻐 받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할렐루야. 오늘 이번 또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는데요, 우리 교회가요, 목표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목사와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목사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성도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행복하니까,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모든 섬김은 자원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나 왜 이걸 시키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원함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사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엄청 좋은 비전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